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함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또 한번 이제 뒤에 보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싸우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자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이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방주는요 꼭 필요한 도피처였지만 오래 살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 온 가축으로 냄새납니다. 비가 오래 와서 또 습합니다.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에 좀 오래 있어 봐요. 그럼 지겨워집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나와서 예배 들어섰어요. 매주일 매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 보는데 창세기 9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두 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세 토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대홍수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 이 남은 자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에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노아는 구약의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둘째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다음 주에 볼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이 노아의 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선 8절부터 10절 일단은 11절 말씀만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내가, 그리고 내 언약을, 그리고 세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아시면 대답하세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세우겠다는 것은 돕겠다는 간접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나서겠다.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진행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일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데 축복이에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떤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1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여기 생물, 모든 생물.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왜냐? 그 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에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뭐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뭐냐?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생물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포함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뭘 구름 속에 두었어요?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 상대방과의 이 쌍방 계약인데 하나님은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내가 세운 내 언약, 너와 네가, 아니 여러분이 기억하던 말던 내가 기억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까먹든 어쨌든 내가 기억하겠다. 누가 기억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잠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겠다. 뭐 할 때마다 이 하늘에 구름이 떴는데 그 구름이 뜬 자리에 무지개가 걸릴 때마다 기억하겠다. 자, 왜 그 구름 위에 걸친 무지개를 얘기하냐? 왜 무지개의 증거를 주시냐? 오늘 제가 설명할게요. 자,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입니다. 자, 이들은 무시무시한 물의 심판을 겪었고 견뎌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생물들, 사람들이 다 시체로 물에 떠 다닙니다.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것을 회상할 때 그것이 되풀이돼서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의학 용어로 트라우마 부릅니다.
하늘에 검은 먹구름만 떠도 아이고 또 비가 오려나, 또 홍수가 날려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나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밤길을 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트라우마. 엄청난 그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엄청난 홍수 심판을 겪었는데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냥 맑은 구름만 떠도 비가 오려나, 또 물이 쏟아지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염려에 빠져 있는 이 남은 자인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기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내가 기억하겠다. 언약 주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세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구름에 뭐가 뜨면요? 무지개가 뜨면. 그걸 보고도 모를지라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기억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히브리 원어로 케셰트라고 합니다. 케셰트.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제 궁수에 활을 쏘는 그 활을 뜻합니다. 영어에서는 레인보우. 자, 레인은 비죠. 보우는 뭐 구부러지다, 아니면 활,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왜 무지개를 이 퀘셰트라 했을까? 왜 활이라 했을까? 이 활은 무기잖아요. 그 용도가 뭘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볼 수 있어요.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그 뭐라 그러죠? 동성애자 뭐 그런 뭐 퀴어 축제 하는 동성애자들 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게 무지개를 막 내세웁니다. 뭐 새로운 언약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자,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를 용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 용사. 하나님을 싸우는 분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께서 활을 꺼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사시잖아요. 용사. 싸우는 분입니다. 그 싸우는 무기가 화살이에요. 자, 이러면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고 너무 무서운 표현이고, 하나님은 싸우는 하나님은 나오는데 뭘 어떻게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어떤 방법으로 싸우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활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보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활은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은 온통 그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고 모함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거기에 패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공격하고 무너뜨려 했고 모함했던 사람들, 그들이 요셉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못 이겼어요. 요셉만큼 억울하고 고난에 던졌던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팔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사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나 대신에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나를 앞서서 나가시고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그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요셉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들려져 있는 활은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 누가 싸워주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꼬꾸라 틀을 것이면 하나님이 꼬꾸라 틀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부러 거기에 그 수렁덩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용사가, 그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싸우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무기. 그래서 이 활은, 이 무지개는 보호하심이고 사랑하심이고 대신 싸우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지 않습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행하겠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 심판을 멈추고 그 의미로 구름 속에 활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이, 자,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난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을 주겠다. 심판에 걸려들 쯤에 빠져나올 길을 주겠다.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죄악이 관영한 것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 시대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제가 관영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복음 밖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의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죄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찾아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자, 사방 광채 모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러분,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애기 없기 때문에 내가 크게 지금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걸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근데 예수님이 이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성경의 66권의 핵심은 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66권의 39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27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림자만 보고도, 그 언약을 믿고도,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왜? 오실 것이 아니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싹 다 제거해 주셨어요. 죽음과 멸망과 그 심판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갈보리 언덕에 걸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 위에 걸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 비가 오려나? 오늘 아침에 비 왔죠? 지금도 올려나 모르겠어요. 나 하루 종일 여기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려나 하면 막 몸이 아파서, 하늘에 먹구름 끼면 비가 오려나 생각하죠.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문제가 왔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왔다, 그건 뭘 생각합니까? 비가 오려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 이 땅에 벌어졌던 풍경, 그 현장에 일었던 풍경이 뭡니까? 온 하늘이 깜깜했어요. 폭풍우 오기 전과 같은 먹구름이 끼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무지개처럼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일단 다 믿어진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지겠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겠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비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했던 그 먹구름이 뜰 때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그 무지개를 걸어주셔서 다시는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안위와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지개가 되어서 오셨는데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무지개의 약속을 받았던 노아, 그 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지개로 주신 거예요.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안위하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과 위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과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먹구름이 꼈다. 인생에 환란이 왔다. 그럼 뭘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지지 않았냐?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 죄악으로 완전 가득 찬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죄를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 죄인된 자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여 물로 쓸어버렸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11장의 모습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왜 그 창세기 3장에 대표됩니까? 왜?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너무나 관영해집니다.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심판하겠죠?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물 아니면 불이죠. 모든 사람은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맞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신부가 아무리 고해상서를 받아서 네 죄가 사했다 할지라도 그 신부도 죄인입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걸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도 죄를 짓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 만나고도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완전히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전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는데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어지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되어지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되어지면 됩니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가. 요한에서 3장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심판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그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그 먹구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감추었다가 나타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 먹먹함이 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나타내신 지금 오신 무지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정체성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함으로 그 복음 주심 그걸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구름같이 둘러싸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138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